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목적, 하나님은 분명한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왜 성경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해 가는가, 그 목적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과정을 이렇게 과정이라는 특별한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홀깃하고, 그죠?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가지고 많이 이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사기꾼들이 돈 잘 번다, 분명한 투자적 가치가 있다, 그렇게 아주 유혹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상관없이 목적을 잘 모르니까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순수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과정은 또 전혀 반대예요. 그냥 복의 근원이라고 해놓고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게 인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고 분명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과정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손해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늘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속국이 되어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막 성경에 보면 너무 과정이 힘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더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갈등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을 분명히 알면 과정이 조금 힘들어도 그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인간과 함께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번성하지만 그 조건이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 언약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뒤에는 항상 언약이라는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어진 약속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였냐면 선악과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있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면 거기에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법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사회 유지를 위해서 다 이렇게 법이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랬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느냐?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느냐?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 설명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영혼들이 많아야, 그걸 누리는 영혼이 쭉 많아야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번 주에는 또 뭘 봤습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 문제, 창조의 목적 문제, 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 민족을 어디서 이루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애굽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인류가 다 멸망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을 창세기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냥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저 고센 땅에, 애굽에 사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유월절 날 거기서 회복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절, 2절, 4절까지 읽어보면 그 홍해가 뭐냐? 그 구름 기둥과 그 홍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례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바로 세례. 우리의 과거의 사람은 애굽의 생활은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걸 고민하지 마라. 갈 수도 없어요. 홍해를 넘어갈 수도 없어요.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어요. 세례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과거 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이라겠냐?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먹였다. 이것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뭘 줬냐? 율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또 주신 거예요. 이제 민족이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 아담 하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악과, 저 나무를 보고 저 선악과 나무인데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죽는 거거든요. 그죠? 선악과 자체가 죽음이 없어요. 독 있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으로 죽는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마다 가는 곳에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쫙 서가지고 항상 중심이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 성막의 모델이 뭐냐? 그 성막을 왜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서, 그걸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까지 공부하면서 오늘 레위기서는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세 번째 성경이지만 그 전체 모세오경의 전체 성경 66권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법이란 말이죠. 그죠? 창세기, 우리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는 따로 떼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이 일생에 가지고 지켜야 되고,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전 세계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신명기는 뭐냐? 이 레위기서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고
그 새로운 언약을 못 보고 늘 애굽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애굽을 늘 생각하다가 망했던 이스라엘 1세대의 기록이 민수기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안 지킨 사람들의 모습과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켜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까지 정복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1절에 뭐라 했느냐면 말세에 너희에게 본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 쉽냐 율법적인 삶이 쉽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복음적인 삶이 쉽다는데요,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복음적인 삶이 더 어려워요. 율법적인 삶은 그냥 내가 죄를 안 지면 돼요. 내가 법을 그냥 잘 지키기만 해도 돼요. 근데 복음적인 삶은 뭐냐? 내 생각에서부터 범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법을 주신 언약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언약의 목적.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기서 전체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언약, 십계명이라는 언약, 또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제사의 방법,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 그걸 다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쭉 설명한 이유가 뭐냐, 그죠? 그냥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관계 유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법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세요.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딱 찍어놨어요. 그래놓고 법이 와서 잣대를 가지고 이제 이미 결론 내린 것을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 찾아가지고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 당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딱 정해놨어. 이미 이 사람은 대통령 아니야. 딱 정해놨어요. 그래 모든 기관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를 졌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미 결론 내렸어.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정죄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결정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거기다 맡겨야 되는데 온 국민이 일어나 버리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물론 워낙 부패됐으니까 우리가 일어나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어떤 법과 비교가 안 돼.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부족하게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왜 부족하냐? 선악과를 안 먹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보면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완벽하도록 만들어놨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보고 7일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그걸 제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어디에만 평안이 있냐?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날이 아니라니까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 지키는 걸로 안식이라고 하잖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와 우리가 하루 다르다니까. 우리 하루가 아침부터 하루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입니다. 해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분은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왜? 하루 시작이 그거라니까. 하루의 시작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철저히 지킨다니까. 이스라엘 가보세요. 벌써 해 떨어지는 시간을 딱 텔레비에 나오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들 옷 입고 다 바깥에 나와 서 있어요. 아파트 앞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땡이 하루 시작이 딱 끝나는 시간에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안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들을, 십계명이라는 언약, 레위기 언약을 왜 주셨느냐?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만약 이 법을 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늘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잘못하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왕은 철저히 뭐냐?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대리자 왕이라.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쫙 설명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복음 안에서 내가 왕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사업장의 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 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 부모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뭐냐? 대리자 부모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집에서도 한번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다 DNA를 어떻게 만들었냐? 왕권을 줬다니까. 왕권을. 그 인간을 태어나자마자 다 DNA가 왕이라. 왕. 그래서 애기도요 딱 응애하면서 저거 엄마를 어떻게 잘하는지 울으면 뭐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완전 화내라. 그냥 울으면 뭐 갖다 주면 아니 흔들으면 또 다른 거 갖다 주고 이거냐 이거냐 화내잖아 엄마가. 그죠? 그럼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한 대 때리든지 하면요 아 왕이 내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꽁에 내 속꼬리 내려. 이 약발이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남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남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다. 창세기 1장 28절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왕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조금 내가 힘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머리 다 들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겁니다. 제사장 나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민족을 이루느냐?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없는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뭐가 없었냐면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냐? 그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의 심부름을 누가 했냐? 레위지파가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여기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뭐라 했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다가 나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불신자.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이 부분 빼놓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것이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신나 나나 뭐 똑같은 뭐 쌤쌤이 꼴이고 뭐 이러면 곤란해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뭘 몰랐냐? 그걸 몰라서 왜 우리는 왕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왕을 줬는데 사울왕은 지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또 다윗왕은 왜 하나님이 왕을 안 준 이스라엘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다윗왕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걸 쳐다본 거예요. 참 성경이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이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에 이 사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의 촛대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 한국 땅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면 아까도 설명했죠. 레위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딱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언약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성경을 보면 참 이상했어요. 왜 선악과 한 번 딱 따먹었는데 그렇게 저주가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떻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딱 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냔 말이에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단 한 번의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엄청난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이야 딱.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럼 어떻게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와 우리하고 약속 안 지켰다고 그래서 그걸 매몰차게 그래 나도 뭐 하나님처럼 해야 되겠다 파내버리고 호접하는 이럴 부모 없어요. 와서 비르면 또 용서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저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놋뱀을 갖고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늘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애굽에서 뭐가 어쩌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만 독 있는 뱀이 나와가지고 막 다 물어 죽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막 내 호적에서 다 지워버리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내가 방법을 줄게. 그 방법이 뭐냐? 노수를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저 높은 산에 올려 꽂아놔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이 있는 뱀이 나와서 물으면 얼른 저 노뱀을 쳐다봐라. 그럼 내가 다 독을 해독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리면 얼른 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 노뱀 물렸다고 뭐 대나가지고 노뱀 밑에 가가지고요 땅방에서 뭐 진리를 그 해독제를 찾고 앉았는 거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선악과를 해독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해독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이라는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천국으로 부르는 구원을 받았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삶을 주셨다니까. 살아야 돼.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살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길 가면서 만나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더 저녁에는 출감이 있어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더울감이 있어서 막 구름기둥으로 다 가려주시고 그런데도 그걸 못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저번 달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엄청나게 응답받았고 막 엄청나게 경정답도 받았는데 이제는 일거리도 다 없어지고 내가 황당한 인간 같아. 안 그래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지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삶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별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죠? 어떻게 죽였냐? 번제. 번제라는 것은요. 완전히 그냥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번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죽어서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아버렸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랬어요. 완전 다 태워버리는 거냐? 아니 흔적 없이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두 번째 제사가 뭐냐?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드리느냐? 다 가루로 그냥 옛날에 맷돌로 해가지고 맷돌로 싹 갈아가지고 완전히 몇 번 갈아가지고 완전 몸지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헌신은 뭐냐? 이 소제는 헌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분의 헌신은 뭡니까? 나와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나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아무도 이유도 없는데 조건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다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은 집도 없이 그냥 공생애를 그냥 온전히 사역하다 다 끝냈어요. 왜 그러냐? 화목제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는 큰 송아지를, 소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슴살하고 허벅지살 하나가 제사장이 먹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한 500kg짜리를 잡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하루만 먹여야 돼. 하루 1일만 딱 먹여야 돼. 만약에 그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죄가 용서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식구들이 500kg짜리 고기를 다 먹으려면 우리 식구 갖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 가는 아저씨, 아줌마 다 데리고 와야 돼. 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외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단체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 딴 데 가서 복음 없는 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우리의 원죄 부분이고, 속건제는 뭐냐? 이건요, 자범죄 부분이에요. 자범죄 부분.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의 법을 예수님께서 이 모델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응?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5가지 거룩한 법이 나오는 거예요. 11장부터 레위기 11장을 쭉 읽어보면 수많은 거룩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5가지가 뭐냐? 음식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그러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주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걸 안 주시고. 왜 그러냐? 땅에서 나오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면서도 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그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뭘 하느냐? 육신 걸 먹어도 평생 그거 먹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벌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먹어도 70년 80년을 가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이 뭐냐? 두 번째 법은 질병에 대한 겁니다. 질병도 2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서 레위기에서는 2가지를 설명해요. 뭐냐? 피로 오는 질병, 피 때문에 오는 질병. 그래서 유출병, 피 흘리는 거, 이런 거 다 피도 먹지 말고 먹지 마라 그래. 또 한 가지는 뭐냐? 피부로 오는 병이 피부로. 그래서 그 피부에 여기 종기 나고 여드름 나고 이걸 다 성경은 뭐라고 그냥 머리 다 빠지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나병으로 했어요. 우리 병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2가지밖에 없어요. 피와 살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살. 그래서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피 잘 돌리면 살고, 피부 관리 잘하면 살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또 거룩의 법은 뭐냐 그랬어요. 제사장, 우리 직분에 대한 겁니다. 직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직분을 가진 겁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죠? 또 4번째는 어떤 거냐 그랬어요. 3번째가 직분이 아니라, 3번째 부분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문화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 이 문화가 거의 세상 문화는 뭡니까? 우상 문화잖아요. 세속 문화란 말이죠. 이 세속 문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고, 5번째는 뭐냐? 4번째,
여기까지는 제사법이고 여기서부터 네 번째는 이제 이 직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직분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절기는 이 거룩의 법은 뭐냐? 우리에게 준 절기입니다. 절기. 우리 민족의 절기가 어제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우리 민족의 중요한 절기는 설과 추석이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절기 세 가지 절기를 딱 지켜다 주셨어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구별되잖아요. 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구별된 삶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 그럼 우리는 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레위기 법인데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음식에 대한 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서. 11장에 나오는데 이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법이 복음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여기서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도 뭘 갖고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냥 말씀 적어놓고 그냥 노트 넣어놓고 집에 갖다 딱 놓지 말고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이라도 생각을 계속 해보라니까. 여러분 인생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들은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불신자들은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게 거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두 번째는 뭐냐? 질병인데 이게 12장부터 저 13장까지 그죠? 저 12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어요. 질병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어요. 살과 피를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성찬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피, 그죠? 성찬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더 이상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이게 18절부터 20절까지 20장까지 그래요. 18장부터.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조건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이 문화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구별된 삶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직분이 뭐냐? 직분. 항상 아까도 설명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직분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직분은 뭐냐? 그 부분, 직분에 대한 부분이 저 21장, 22장 나오는데 21장과 22장의 레위기서 나오는 직분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제사장의 직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리는 왕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직분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요 직분이 어디 있어요? 군림하는 것이 대만해요. 다 봉사직이라고 하면서도 군림하잖아요. 그죠? 다 군림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요 교회도 큰 문제가 왔었어요. 레위기서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고 레위 지파가 48개 성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 가지고 왕들이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잘 말씀 속에서 이게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타락을 해버렸다니까.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 왜 기분 나쁘냐? 백성들이 뭐 헌금하는데 본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 11조는 자기들 건데 주지도 않고 막 지 멋대로 다 엄청 먹고 그러니까 에라 가서 우리도 가서 가서 농사 짓고 살자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자기 일을 포기해 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재밌게 살아 막. 마누라도 둘 셋 듣고 사는데 자기들은 막 오직 한 여자하고 사니까 막 기분 나빠갖고 우리도 뭐 저보다 살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 사사 시대가 돌아야 된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보응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위기가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회용 사사를 등용한 거예요. 일회용 사사를. 사사 시대가 아닌데 원래는 일회용 사사들이 와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또 잡아놓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왕권을 사용해서 흑암을 물리쳐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걸 포기하면 그때부터 이 땅은요 재앙에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늘 그러잖아요. 저 청와대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겠냐? 다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절대 말 안 해.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니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가 바르게 살면요 상대방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너는 내 밑에 있으면서 나보다 더 행복하냐? 너는 어떻게 내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너는 안식이 있고 너는 평안이냐?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한 법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조금만 구별된 삶을 살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게 돼 있어. 그 답을 줘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 이 축복인 줄을 몰라 신자들이. 참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거기에 융화돼 버리면 큰일 나요. 거기에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살기 힘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왜 천국에서 오는지 지역이 굉장히 넓어. 왜 그러겠냐? 저는 봤어요.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이거. 우리 지역의 그 모든 기관의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이 역할을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끼리도 막 서로 우리만이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퍼뜨려 놨어요. 왜? 48개 성 전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야, 네 지파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땅을 네가 차지해라. 해? 너는 어디 땅, 너는 어느 땅 다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 쳐놓고 산다니까.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만 사는 데를 똥똘똘 이렇게 담을 쳐놨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살리라고 했는데 다 물쳐놔서 니들은 우리하고 놀지 마. 그 다 가는 거 들어가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폭력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 왜? 이방인은 절대 복음 받으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왔는데 그도 원래 그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끼로 쓰겠다는 거예요. 미끼로. 낚시꾼들 미끼 알잖아요, 그죠? 우리를 미끼다 꽂아가지고 세상에 던져버렸어.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산다고 막 이렇게 이거 예수 믿는 것들 고리타분하고 막 예수 믿는 것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은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100%예요. 어떤 인간이 절대 안 되느냐요? 미끼가 왔는데도 안 물어. 복음 전해도 핍박도 안 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언젠가는 나가겠지요. 그러면 죽을 때 그건 죽어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쓸데없이 뭐 한다, 그거냐 틀림없어요. 우리를 미끼를 물었다 끝나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아. 예수님이 끌어당겨가지고 끊어지지도 않아. 여기 증인들 많잖아요, 그죠? 부인 핍박하다가 끌려온 사람 한둘이 아니야, 이게. 다 끌려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 비유 맞추잖아. 비유 맞춰. 절대로 화 안 나게 하잖아요. 화 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는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주셨어요. 유월절은 뭐냐? 우리를 영원히 죄악에서 끝난 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인생을 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광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바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도 막 폭이 제일 긴 32km 비하 히롯이라는 지역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홍해도 그냥 팔딱 뛰면 건너가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올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성도들 모두 현장에 다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손길이 해야 돼요. 수장절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증거를 갖고 가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이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놨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당회를 열었는데 10명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죽는데요? 저기 가보니까 우리보다 워낙 차이가 키가 몸집이 차이가 엄청나다. 우리는 죽는다. 이게 당회였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 땅이다 그랬어요. 회의가 필요 없어. 여기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느냐, 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의 결정권이 없어. 하나님이 결정해줬다니까, 네 거라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현장 가면 하나님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에 제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안 돼. 가나안 땅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아. 에이, 이 시대가 어려운데 우리 사업이 되겠어? 안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걸 버리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거룩 구별된 사람의 삶이야. 이걸 버려야 돼요. 딴 것까지 증인들 하겠는데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얘기했다니까. 내가 지시할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라. 이제 내가 모세야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네 백성을 데리고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신 땅이다 그랬어요. 그죠? 성도님들에게 세계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어찌 하랍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기도라요. 별로 뭐 아멘 조복심 전수하면 혼자만 가게 하는 진짜 이게요.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구별된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별된 삶 5가지 삶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만 가지가 나오지만 크게 얘기하면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 5가지로 다 설명했어요. 이것만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뭐다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뭐합니까? 이걸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또 넘어졌다가 막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막 어림을 줘가지고 또 회복시키고 막 사람을 세워서 회복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변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오죠. 이제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언약은 율법적인 언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언약도 있다니까. 죄악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주셨어요. 제가 물로 홍해로 막 다 물로 죽어도요 방주를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왜 주셨느냐 그랬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죠. 변화된 존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와 구원받아서 변화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영원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 뭘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숨겨놨어요. 믿음으로 갈 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다 그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언약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역사와 그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그 속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날마다 충만한 삶으로 인도받는 귀한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듣게 하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도록 주신 언약 속에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